포털 사이트에 10계명이라고 검색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참 많은 10계명이 나왔습니다. 인생 10계명, 부부 10계명, 열등감 극복 10계명, 부자 되는 10계명, 건축 10계명, 대한민국 10계명, 교사 10계명, 심지어 복수 10계명도 검색되었습니다. 이 모든 10계명의 원조는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자, 우리 1계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10계명 자체가 매우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이 10계명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만 10계명 전체를 다 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10계명은 왠가 친숙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나와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10계명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한 3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설교 노트 1번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0계명은 구약 시대의 법으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효력이 없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신약 시대,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10계명은 내용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저기 범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10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요약인 10계명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는 풀어야 하죠. 이런 오해들 때문에 10계명은 점점 신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십시다. 제일 먼저는 10계명은 구약 시대의 법으로 신약 시대에는 효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10계명은 구약 시대의 법이 맞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뭡니까? 함자로 시작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시험 칠 때마다 이 문제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문법은 많았는데 성문법,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기원전 1750년에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와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을 때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얼마나 오래된 법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혹시 아멘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노예의 귀를 자른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어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십계명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요즘은 맞지 않아.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설교노트 2번의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2번의 1번. 자, 시작. 십계명은 우상숭배, 안식의 부재, 생명, 타자, 경시로 병든 현대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로 반우상주의, 안식의 가치, 생명, 타자, 존중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병폐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이 부재하고 생명과 타인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우상은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합니다. 돈을 얻고 성적인 쾌락을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감추고 속이고 죽이고 감추고 속이고 죽이고 이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즐길 거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별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커피숍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우리 그 고향에 있는 가포라고 하는 바닷가 별로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할 게 얼마나 많고 갈 데가 얼마나 많고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하잖아요. 독일에 있는 우리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죠.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잉 활동을 합니다. 과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니까 과잉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점점 자극적이 되고
게임도 점점 자극적이 되고 영상도 점점 자극적이 됩니다. 이 피로 사회에서 성과를 내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잉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쌓이는 스트레스를 과잉 자극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또한 생명과 타자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바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세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없습니다. 항상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뭐 다른 사람은 뭐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그 사람까지 살려야 돼. 생명과 타자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게 현대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상숭배와 안식의 부재와 생명과 타자에 대한 경시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정신은 뭘까요? 그건 반우상주의입니다. 우상은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타자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반우상주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그 탐내지 마라. 이런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기원전 14세기에 주어진 계명이지만 기원 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구약시대의 계명이야. 그건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10계명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한 법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10계명은 내용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10계명의 무엇을 하지 말라에는 무엇을 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10계명에 보면 10개 중에 8개가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지 마라에는 무엇을 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로만 들으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정말 남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살인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는 거는 뭔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칼빈의 말대로 이 살인하지 말라에는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살인하지 말라에는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죽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죽음보다는 삶을 택하라.
삶을 소중히 여기라. 살아있는 것을 돌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 부부 간의 바른 사랑을 추구해 가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성적인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 성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고 사랑은 곧 성이라고 왜곡하지도 마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닌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웃의 것도 소중히 여겨줘라. 너의 소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도 중요하다. 이웃을 위해서 너의 소유를 사용하라. 이 하지 말라에는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이게 내용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는 오해는 이겁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는 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건 정말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3절부터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1절과 2절은 10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론.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을 잘 보면 이 10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어디서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은 언제 주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 장, 지금 20장이잖아요. 한 장 앞에 있는 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서 다시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3개월을 지나와서 지금은 시내 광야까지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받은 때는 언젠가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장소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원미산이 아닙니다. 계양산도 아니고 시내산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시내산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왜 10계명을 주셨나?
이걸 알아야 세 번째 오해가 풀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유대교에서는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에서는 이게 1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리고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10계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 잘 지킨 사람부터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즉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으로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게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방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과제가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10계명을 모두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10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10계명 이제 상관없어 이 생각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는 이것을 지키며 살라인 겁니다. 이거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너희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오늘을 위한 계명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10계명은 우리의 삶을 하지 말라고 꽉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오해를 다 풀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왔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가을이 더 완연해지겠죠. 완연해지는 가을과 함께 이제 금년에도 가을 캠페인을 할 겁니다. 이번 캠페인 때는
가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원미산일까요? 신해산입니다. 또 우리 센스하면 정은자 집사님이죠. 이번에 우리 캠페인을 하면서 가을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요. 목적지는 신해산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집트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신해산을 등반하고 싶지만 이건 뭐 하늘길도 막히고 다 막혀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마음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길로 모두 신해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다시 각자가 받으려고 합니다. 캠페인 기간이 10일이잖아요. 계명도 10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어째 이래 잘 맞는지. 이 십계명은 이미 구약 시대에 주셔서 오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꼭 필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더 빛나고 가치 있게 하려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가지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을 여행을 신해산으로 가서 모세가 들었던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 각자가 다 다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전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쾌쾌묵은 계명이 아니고 현실성이 없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가치 있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갖가지 우상의 횡포 속에서 진정한 쉼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또한 생명과 이웃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귀한 이정표를 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십계명은 여전히 십계명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은 뭐 서론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이 한 계명 한 계명을 풀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네.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10가지의 계명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이제 내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말씀